종말론 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짐승의 표, 돼지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결국은 마귀, 사탄, 용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나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완전히 장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우상에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아니 그 자리 사이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만들어서 뭐 짐승의 표를 뭘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 그렇다면은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의 그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사단에게 경배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 온다, 장처가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휴거를 될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휴거가 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불확실하고, 또 그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휴거될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휴거되는 거지. 대충 편안하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대충 살면서 휴거되길 바란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띵동 하고 믿어졌으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져도 상관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구원파적인, 유사구원파적인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환난 전에 있든 환난 후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휴거될 수 있는 믿음, 휴거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자,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짐승의 표를 또 다른 말로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짐승 같은 말, 짐승 같은 행동, 짐승 같은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짐승이죠.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짐승 같구나.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여기저기 토하고 횡설수설하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시비 걸고 울렁거리고 싸우고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자기 속에서 있는 모든 악한 말을 다 쏟아내면 술에 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막 고주망태가 되고 술주정이 심한 그런 사람들을 개고기 같다라고 합니다. 개고기 같다.
개 같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개같이 이리저리 똥 싸고 토하고 이리저리 막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무조건 주인도 막 무릎을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걸레 조각 하나만 갖고도 무릎뚝 싸우는 개고기 같은 게 바로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짐승 같은, 아니 어쩌면 더 안 좋게 얘기한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상황이면 그 표를 안 받을까요? 100% 받습니다. 자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막 받게 막 할 겁니다. 일제 식민지차에서 친일파들이 그랬고 바로 일제 식민지차에서 종교 지도,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라고 한답시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상숭배와 영적인 우상숭배 그런 모든 걸 단호하게 절단하고 단호한 믿음의 신앙과 지조를 지키는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걱정 없어. 난 진짜 그런 상황에도 괜찮을 거야. 닥쳐봐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집에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점점 시들해져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를 이제 모여서 드려도 된다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렸던 게 쉽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신앙과 믿음이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는 모이게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중보기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그때 당시 받는 거 그걸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바로 영적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악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어는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 오만, 거만, 자고, 자긍 이런 모든 교만의 오형제를 악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그 악어의 마음은 맷돌 아랫짝같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목이 굳은 백성이요 교만한 눈, 교만한 얼굴, 교만한 말과 완악한 말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악어 가죽에 뒤덮인 자들이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은사가 많아지고 뭔가 조금 하나님께 뭔가 큰 걸 받고 막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악어와 같은 짐승 가죽에 뒤덮여 있는 자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어 가죽에 완전히 뒤덮여 있는 걸, 악어가 뛰노는 그런 심령 상태인 걸 잘 몰라요. 온갖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자고 자긍에 빠져서 악어에 삼켜진 것도 제대로 모릅니다. 교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씀이 열리고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만 교회가 커지고 조금만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칭찬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 아래로 보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이다. 악어죠. 오늘 두 번째로 영적 짐승의 표 중에서 어떤 짐승이 사람 속에 많으냐?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욕심,
탐심과 욕심의 탐욕의 상징입니다. 돼지 같은 마음, 돼지 같은 생각, 욕심과 탐심의 생각, 돼지 같은 말,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돼지 같은 행동, 꿀꿀거리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계속 먹을 것만 찾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돈 때문에 적은 이익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팔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을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엄청난 그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인 믿음의 은혜와 은총, 믿음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과 같은 배고픔과 약간의 불이익과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팔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를 바로 망령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직장에서 적은 이익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느 지역, 어딜 단체를 가든지 간에 그런 적은 이익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팔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바로 돼지 가죽에 덮여 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살찐 것은 좀 건강에 좀 안 좋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찐,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마음이 살찐 것은 반드시 빼야 됩니다. 반드시 빼야 되죠. 육적인 살찌는 것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이 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돼지 가죽에 덮여서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돼지 가죽에 덮인 욕심과 탐심과 탐욕에 가득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과연 진짜 믿음이 있을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일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만몬, 바로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 때문에 적은 이익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짐승의 표, 돼지 가죽이 덮여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돼지를 잡아서 성령의 검으로 죽이고 성령의 검으로 그 가죽을 벗겨내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돼지는 집돼지가 있고 산돼지, 멧돼지가 있죠. 교회 안에서 욕심과 탐욕인 사람을 집돼지라고 그러고 멧돼지는 산기도 다니고 은사가 많고 기도인이라든가 해서 막 능력을 받고 뭔가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사고 막 그런 은사가 많은데 돼지예요. 그런 은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칠죠. 입으로 나오는 말도 거칠고 그런 거짓말도 잘 살아가면서 자기 유익 위해서 온갖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런 모든 걸 활용해서 돼지 같은 욕심을 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땅에 속한 땅만 벌어보는 멧돼지들이 많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집돼지, 멧돼지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잡아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이익에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짐승의 표인 이 돼지를 잡으라. 돼지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제 11장 22절의 말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을 삼가지 않고 정숙하고 단정하고 은혜가 되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그 말이 완전히 쌍스럽고 쌍욕해가면서 껌 씹으면서 행동도 발을 떨면서 완전히 더럽고 추악한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같다. 이 돼지 같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같은 아주 돼지 같은 여자인데 겉모양이 아름답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돼지 같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그 몸이 좀 못생기거나 좀 돼지 같고 살찌거나 그런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돼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돼지 같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제 119편. 시편 제 119편. 시편 제 119편 7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개역 한글에 보면 저희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 저희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다라고 합니다. 지방 같다. 기름덩이 같다라고 하죠. 이 살이 쪄가지고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이 같다. 기름덩이 같은 자를 바로 돼지 같은 자다. 마음이 살찌면 안 됩니다. 마음이 살찌면 안 되고 몸이 살찐 것은 건강이 좀 안 좋을 뿐이지만 마음이 살찌면 영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살 빼야 됩니다. 더불어 몸의 살도 빼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마태복음 제7장 마태복음 제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진주를 막 밟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아무 상관도 안, 신경도 안 쓰죠. 그런 것처럼 돼지 같은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자는 하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배만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체면, 자기의 그런 모든 것만 생각하는 자가 바로 돼지 같은 자들이다. 그러한 것이 가득 차서 변함이 없는 때 영적인 바로 돼지 같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제2장 베드로후서 제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욕심과 탐심, 탐욕, 돼지 같은 그런 모든 육성과 악성을 이기지 못해서 돼지 같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삶을 다시 살아간다면 그것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온몸을 뒹구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돼지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삶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처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정결하고 또한 겸손하고 있는 바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겸손하고 겸허한 바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돼지, 영적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영적 짐승을 죽여라. 이러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